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이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제 극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지치지 않고 건강은 항상 조심하고 덥지만 그래도 삶 가운데서 활력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힘있게 그렇게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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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번 영어로 찬양할까요?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니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딜리베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복되고 좋은 주님을 받아주시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가르치시고 저희 우리들이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육신의 고단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길 소망하며 참틈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빛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합니다. 저희 휴스턴 세미안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뜻을 저희들의 삶 속에 심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깨알처럼 알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마음을 열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체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욕심과 자만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하심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유스 여름 캠프를 마치고 오는 8월 초에는 VBS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전도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기시며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도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히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육신의 고통 있는 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늘 정성과 안신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은혜 받는 하늘의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큰 은혜 받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또 처음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반갑게 앞뒤에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나누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주보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우리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까지 BBS 우리 아이들 여름 성령학교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등록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우리 아이들 가지신 분들 모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봉사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발렌티어를 신청해 주시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모여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BBS 즐거운 그 말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펀드레이징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오늘 그 2부 예배 후에는 그 친교 그 식사하실 때 그 친교실에는 여자 우리 성도님들만 들어가셔서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친교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회의하시면서 그렇게 그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친교실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자분들만 들어가시라는 소리입니다. 남자분들은 바깥에서 식사하시고 제 그 사무실에도 테이블이 놓여져 있으니까는 나는 여기 와서 먹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괜찮아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새 가족이 없으실 땐 거기서 오셔가지고 식사들을 하셔도 됩니다. 친교실은 오늘은 여자분들만 들어가셔서 또 이제 친교조 구성하고 그런 것들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배 보시게 되면 출타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건강에 계속 기도하실 분들 명단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며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다듬는 시간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 아내의 이름은 미숙입니다. 미숙, 흔한 이름 같지만은 굉장히 이쁜 이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미숙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신 분들 몇 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혼잣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그 유튜브 채널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인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내 이름 부르시네. 목사님 또 자꾸 내 이름 부르시네. 또 내 이름 부르시네.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라고 중얼거리나. 뭐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 이게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미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말 너무 즐겨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이죠. 사람들이 미숙해서 그래요. 미숙하면 안 됩니다. 미숙하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설교 중에 얼마나 이 미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지요. 예, 물론 뭐 그런 이건 뜻은 전혀 틀리죠. 하지만은 이제 이 미숙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는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선명하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가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름 대충 짓는 사람도 없죠. 물론 옛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낳다 보니까는 뭐 이름을 대충 좀 지으신 경향도 없잖아 있고요. 또 부르기 편한 그런 이름으로 짓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지만은 요즘 세상에서 자녀의 이름 이렇게 함부로 짓는 사람, 뭐 대충 짓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이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자녀가 좀 이 이름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이름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졌던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녀를 달라는 애절한 그 기도대로 응답을 얻었더니 한나가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나옴이라는 그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랑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사랑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 여인이 모압 땅에서 그만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의 이름은 앞으로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쓰다, 그 다음에 어떤 뭐 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이렇듯이 사람들은 그 이름에다가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역행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고통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왜 야베스가 왜 야베스를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의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성경은 뭐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봐서 몇 가지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야베스는 이 아버지가 어쩌면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름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산모나 이 아기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야베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가 고통이기 때문에 야베스의 그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부를 때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데 듣는 야베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 들으면서 항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이 고통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은 그 이름 때문에 자존감이 다 무너질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상할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야베스는 자신의 이 이름을 그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그렇게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지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드려진 그 고통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베스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야베스가 취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야베스가 지금 보인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의 부분길 하나님이 곧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늘진 길 하나님께서 밝은 길로 우리의 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같은 그 인생을 잔잔한 물결로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맞닥뜨린 그 고난과 고통을 평안과 평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실까? 오늘 본문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야베스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자,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뢰다에 해당하는 그 성경 원어의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와이크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호소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cried out이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울부짖고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러한 고통에서
그 해결받는 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길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 오직 기도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고요,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첫 번째,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뜻하는 단어 깨블이라는 단어는요,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받은 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드린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좀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야베스가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간구는 야베스가 그 조상으로 받은 그 땅이 척박하거나 매우 협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이렇게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의 모습, 왜 나의 운명이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어떤 사람들은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 이번 생은 틀렸어. 나 이번 생은 틀렸어. 이렇게 자조적인 그러한 말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흙수저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인가 보구나 하면서 그렇게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좀처럼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나, 그런 것 때문에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것, 자녀들 때문에 힘든 것, 타고난 운명이, 정말 내 타고난 운명이 그런가 보구나 하면서 운명 타령, 팔자 타령, 이렇게 타령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야베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왜 고통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인생,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야베스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의 모습에서 그걸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한 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동일한 조건에 있는 형제들보다 왜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야베스가 와이크라, 크라이드 아웃, 그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결과 때문에 이렇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해요?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리에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자리에 건지신다고 말씀 속에서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계세요? 혹시나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런 깊은 고민은 없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끙끙거리며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고심하고 계시는 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답이고요. 기도가 힘인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 앞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이 처지와 환경, 내가 타고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지역을 넓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베스가 드렸던 그러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성령 집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렇게 큰 염려, 큰 걱정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 보구나.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다 싶고 안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거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금요성령 집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바빠도 나와야 되고 없는 시간도 사실은 만들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 다 해봤어요. 직장생활 10년 동안에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오고 고되게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무슨 시간을 낸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 늦은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다는 굳은 의지가 저와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 숨통이 트이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이 공급이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받은 은혜가 많아도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를 자꾸 까먹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금세 바로 한쪽으로 새어나가 버리게 됩니다.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내 마음에 계속해서 공고한 줄 아세요? 남아있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나? 그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금요성령 집회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금요성령 집회 시끄럽더라. 보니까 소란 썩더라. 뭐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냐? 조용하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크라이드 아웃, 와이 크라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이스한 사람, 어떤 따뜻한 사람, 단지 그런 사람으로만 좀 존재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귀찮게 해서라도, 잔소리를 해서라도,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 그리고 정말 바른 신앙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 저는 또다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정작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또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크라이드 아웃해야죠. 옆에 나와서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기도의 시간 가져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역이 그렇게 되면 넓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야베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시편 8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온 우주의 질서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거리고 살고 온갖 건강한 음식을 먹고 수많은 운동으로 우리의 체력을 단련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 복과 화는 다 주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여러분, 또한 주님의 손은 어떤 인생입니까? 고통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이기도 하세요. 우리들이 주의 손에 십자가 없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떠한 그 사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너희들이 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것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뺏을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당장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 대한 모든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손이기도 하시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적에 마태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 주님의 손이 닿았을 적에 어떠한 나병 환자,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침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지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딸에게 도움의 손을 대시고 달리다 쿵하니까는 죽었던 그 소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맹인도 주님께서 손을 대시게 되면은 그 안 못 보던 맹인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도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에 나가야죠. 그러니 주님의 손에 의지해야죠. 그러니 그 주님의 손,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은 또 어떤 손일까요? 먹이시는 손이죠. 먹이시는 손. 주의 손에 의하여서 장정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주의 손으로 먹이시죠. 주의 만찬 때도 주님의 손은 우리들이 먹이시는 손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는 떡과 잔이 들려 있어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때뿐이던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는 디베리아 호숫가 그 새벽가에 그 강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먹이기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며 구운 떡과 그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일용할 양식, 어떤 물질 때문에 공고함, 먹이시는 주님의 손이 있는데 왜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도와달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더 간절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이시는 손이라니까요. 더 나아가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길들이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치유와 회복의 손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심판의 손이요. 주님의 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손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하게 주님의 손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손을 펼치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으로, 그런 손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 못할 심정으로 고통 가운데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분들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손을 펼치시사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손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 제목입니다. 한때는 이런 책들이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성경 구절에도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맞는 말씀이기는 해요.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성숙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극심한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아파야지 청춘이고 적당히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청춘이 피기도 전에 져버리는 것이고요. 1000번이 흔들려 어른이 된다고요? 1000번 흔들려 보세요. 어른이 되기도 전에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살다 보게 되면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겪지 말아야 될 아픔들도 있는 것이에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고구마 전두환으로 유명한 그런 김기동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전두환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가족들이 여행 중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죠.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아주 훌륭한 그런 전 지역 세계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도왕으로 유명한 그런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지만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이 간증할 때마다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뭐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시면은 집사님도 한번 해보실라고, 이런 속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풍도 겪어야 되고요, 거친 땅에 뿌려지면서 그 거친 땅을 헤쳐나가기도 해야 되고, 비바람을 견디어내면서 수많은 밤을 그렇게 지새우기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비바람, 그 거친 그런 풍랑을 거쳐야만이 곡식이 자라던가요? 그것만이 필요하던가요? 아니요. 건강한 아이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빛도 필요한 거예요. 비바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따뜻한 햇빛도 같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아이곡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광야가 필요하지만은 그 광야길 계속 걸어보세요. 지쳐버립니다. 광야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걸어가는 것과 그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나도 힘이 들지. 아픔이 계속되면은 오히려 그늘이 생길 수가 있고 상처만 깊은 자국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으로 성숙되어지는 것도 성장되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 데는 기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 이 기도로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바꿨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맴도는가? 궁금하면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네. 놓치면 후회합니다. 다음 주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기도로 인생을 바꾼 그런 야베스에 관하여 나눴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처해진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처지와 환경이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변화시켜달라고 야베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팔이 뻗어서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 이 고통스러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의지했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드렸다는 것이죠.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으로 분명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지만은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기쁨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야베스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앞에 나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나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모두 함께 자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려 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십자가 되었네. 능력이 내 영광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되었네.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며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권심에서 벗어나 우리들을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 속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공고한 삶, 문제가 있는 삶,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운 삶, 그리고 마음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날마다 실망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가 길이요,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의 사는 권속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와이크라 크라이다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전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여놓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의 무덤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고통스러운 인생도 어떠한 공고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주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붙들어 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인생 공고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공고한 인생도 어떠한 신음하는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전 앞에 나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찢고 주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오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